자,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잠언 10장 12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의 설교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빠뜨린 게 하나 있어가지고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제가 남편의 그 많은 허물들을 그때 그 허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그 핍박으로 인해서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 정말 문디 내 남편이 그대로만 살아간다라면 제가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근데 그 남편이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이 남편이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아, 자네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고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고 했는데 이대로 살 사람이 아니지.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 교회도 그 문디 남편이 앞장서서 계약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말씀에 집중하라고, 하나님에 집중하라고 그렇게 순수 말을 해주면서 그렇게 물질과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아주 합력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돕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마무리에서 제가 그 얘기를 못 해가지고 다시 이것을 오해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셔서 이거를 짚고 넘어가려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좀 나눕니다. 아멘. 그리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이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성경을 같이 읽었는데요. 베드로 전서의 이 배경을 먼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를 쓴 건데요. 이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그 당시에 이 로마 제국이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그 시점인데 굉장히 박해와 또 고통과 고난을 주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수제자입니다. 이 수제자 베드로를 제가 먼저 이렇게 상고를 시켜보면은 그 베드로가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지난번에 제가 그 외쳤던 그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면서 네가 그래다 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신앙 고백을 멋지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그 모습으로 이 베드로가 쭉쭉쭉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6장 21, 24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전의 행적들을 이제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만이 이제 내가 고난을 받아야만이 이제 너희들이 이제 살 수 있다는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딱 앞장서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런 죽는다니 말이 안 됩니다 하면서 베드로가 딱 길을 막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또 어떻게 또 행동을 하냐면은, 이 베드로의 진심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이,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해서 이제 뽑힌 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옆에서 이렇게 섬기면서 저 사람한테 내가 모든 생명을 드리고 내가 모든 걸 다 고백을 하고 다 바치고 그러면 나는 정말 앞으로 크게 될 사람이다라는 뭔가 이렇게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니까 예수님은 네가 사단이다, 내 발을 네가 걸리게 할 자니까 물러가라, 야단을 맞았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참 성격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뒷장에서 보면
베드로가 마태복음 26장 3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또 장담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러 가요. 근데 그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장담을 하는 베드로한테 너는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거야. 근데 베드로 안에는 자기는 절대 그럴 일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봤어요.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어떤 여자 하나가 베드로한테 묻습니다. 저 사람은 저 십자가에 죽은 사람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냐라고 물어봐. 그런데 베드로가 난 절대 그런 적 없다고. 이것을 3번째 딱 부인했을 때 닭이 꼬꼬대하고 울어요. 그때 베드로의 어깨는 나도 자신도 모르게 쳐지면서 그리고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쭉 하는 그 상황에서 3일이 지나고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근데 베드로는 아무것도 모르고 어디로 가요? 디베랴 바닷가로 갑니다. 자신의 직업이 어부였어요. 그 고기를 낚는 어부였는데 그때 그 시절에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베드로의 그 마음 안에는 나는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고 또 배반하지 않고 난 주님만 따르겠으며 저 주님 가는 길에 죽으면 같이 죽고 그렇게 한다는 그 결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모르게 그 죽음 앞에서 그 두려움 때문에 부인해버리고 그리고 나서 축 처진 어깨를 하고 이제 제가 상상을 해봅니다. 그 베드로의 마음이 되어서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그러고 이제 가니까 디두모, 도마 또 그 몇몇 제자들이 따라와요. 그리고 밤새워서 고기를 잡아요. 디베랴 바닷가에서. 그때 밤이 맞도록 있었는데 고기가 잡혔을까요? 안 잡혔을까요? 안 잡혔어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그 마음은 자신이 왜 예수님을 부인하고 내가 왜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을까? 거기에 대한 자책감으로 꽉 차가지고 고기를 잡는다라는 목적보다 그 목적은 뒤로 해버리고 자기가 나는 예수님 배반한 나쁜 사람이야 라는 자책감도 꽉 차 있기 때문에 고기를 잡겠다는 의욕은 1도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리고 밤새도록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3일 지나고 부활하셔서 그 바닷가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말을 겁니다. 너희들 고기 많이 잡았냐? 라고 물어보니까 밤이 새도록 있었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다시 던져봐라 하니까 이 베드로랑 이제 같은 이 제자들이 던져봅니다. 그랬더니 세상의 거짓말처럼 고기가 그물이 찢길 만큼 가득 올려지는 거예요. 그때 누가 말을 외치냐면은 그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데 요한 그러니까 그 사랑하시는 제자가 이러되 그게 누구냐면 요한이 자기를 표현할 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주님이시다 하니까 그 얘기를 베드로가 딱 듣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바다로 붕덩 뛰어들어가지고 헤엄쳐서 예수님 갑니다. 먼저 갔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해놓으셨냐면은 이제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예수님이 그 디베랴 바닷가에 오셔서 축 처진 제자들을 향해서 이 제자들을 3년 동안 같이 다녔지만 예수님 안에는 그래도 이 사랑하는 제자들이라고 찾아왔겠죠. 부활했으니까 알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니까 불을 피워놓으시고 거기에 생선과 떡을 구워서 조반, 이게 밤이 맞도록 했으니까 밤이 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선을 딱 구워놓고 제자들이 먹기 좋게끔 해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한마디를 건네요. 지금 막 잡은 고기를 가지고 와라. 그래서 베드로가 갔다가 다시 올려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조반을 다 먹어요.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콕
집어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이들 가운데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봐요. 첫 번째 질문.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베드로 마음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큰 소리 빵빵 치면서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너는 3번 부인할 것이다 하니까 그럴 일이 없다고. 절대로 부인할 일 없다고. 그렇게 큰 소리 빵빵 치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 그 안에는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죄책감으로, 미안함으로, 죄송함으로, 민망함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답을 하는데,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당당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기어들어가는 소리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 양입니다. 또 두 번째 질문 또 들어가요. 자, 첫 번째 질문에서는 예수님이 네가 이들 가운데서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그 말을 빼고 두 번째 질문에서 뭐라 말하냐면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어봐. 그때 또 똑같이 대답을 해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축처진 마음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또 내 양을 먹이라 또 2번 했어요. 이제 세 번째 질문. 그때는 이제 예수님이 또 똑같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또 물어봐. 세 번째 질문을 듣고서는 베드로가 어떤 표현이 있냐면은 심히 근심한 이후 베드로가 대답을 해요. 주님께서 사랑하신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세 번째 사명을 줘요.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나서 그 밑에 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가 젊어서는 띠띠우고 네 마음대로 네가 살았지만 앞으로는 네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거에서 얘기를 해요. 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였어요. 근데 베드로를 머릿속에 넣어보세요. 그는 가장 약하고 가장 성격도 급하고 그리고 이게 감정의 기복도 심했고, 그래서 굳이 약한 베드로를 수제자 삼아가지고 오른팔 삼았던 그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굳이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다시 한번 그 사랑을 상기시켜주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가서 보면 이제 40일,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40일 사셨어요. 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 누구를 위해서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끌고 가지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많은 경험을 했지만은 그것을 부인하고 또 거부하고 우상 숨기고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왕 보내고 사사 보내서 안 되고 왕 보내서 안 되고 또 선지자 보내서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오실 수밖에 없는 그 죄악이 온 천지에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온 인류의 죄를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베드로가 그 십자가의 그 피로 인해서 그 은혜를 입은 수제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에서 보면 1장 11절에 보면 이제 부활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 있었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들려 올라가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모든 게 그때는 처음이잖아요. 저희는 성경에 기록된 것을 믿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그런가 보다 했지만, 그 사람들 입장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살다가 갑자기 십자가에 달린다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도 아니 그러면 안 돼요.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40일 같이 사시고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올라갑니다. 하늘 올라가세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와, 이게 뭔 일이야 하고 놀래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들 왜 이렇게 놀래지 마. 너희들이 본 그대로 이 예수님은 다시 또 오실 거야.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냐면,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앞으로 너희들을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갈 거야. 근데
나는 올라가지만 보혜사 성령 그가 와서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까지 가르쳤던 것을 다 생각나게 하고 네가 말할 때마다 그 가르친 것들을 네 입으로 말하게 할 거야. 누가? 예수님이 올라가셨으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오순절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습니다. 그 성령을 받은 베드로, 요한 이 제자들이 이 베드로 사도행전 3장에서 보면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전뱅이를 또 일으키면서 그 행적들을 이어가요. 자, 그런 시기에 이 베드로라는 이게 반석이라는 뜻인데 원래 시몬 이름이 시몬이었어요. 이 시몬이라는 베드로가 그 반석이 되면서 그리고 교회를 초대교회를 세워가는 그 상황.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이제 그때 그 시절이 이제 쓰여진 거란 말입니다. 그걸 겪고 난 다음에. 근데 로마 제국에서 이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막 박해하고 막 고통하고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넣기도 하고 막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를 결론을 내리면 환난 가운데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자,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합독해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자, 베드로가 이제 그 당시에 이렇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이게 중요한 게 뭔지. 그래서 기도를 해야만이 성령님이 오시고 그래서 우리의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들이 사랑으로 승화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저 부활 승천하기 전에 내가 올라가면 구해서 성령님이 와서 나보다 했던 일보다 너희가 더 큰 일을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근데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보면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나와요. 그건 바울이 기록한 건데요. 너희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큰 은사, 가장 큰 은사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자, 사랑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허다한 것을 덮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남편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뭐였냐면은 바로 이런 거였어요. 저는 남편이 이렇게 술을 안 먹고 이쁜 행동하고 또 내 자녀가 내 자녀니까 나에게 효도하고 좋은 말만 하고 이랬을 때 사랑을 하는 그것은 사랑이 아닌 거죠. 그런데 때로는 내 자식이지만 또 내 남편이지만 또 저 엄마 계시는데 내 엄마지만 또 내 동생이지만 여러 이 사람들을 부딪히면서 나와 맞지 않는 행동을 할 때가 많아요. 자, 근데 지금 로마 이 제국의 이 사람들이가 지금 초대교회 이 사람들에게 지금 환난과 핍박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같은 성도들끼리 자, 가정 안에서 만났을 때 사랑하지 않고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한다라면 이 환난은 더 계속 더 깊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자, 이 땅의 삶 자체가 환난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야 그 환난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안전하다고 해도 오늘 이 순간이 내 시간이지 자, 내일이면 내 시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힘든 세상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만물의 때가 가까이 왔다. 너희는 근신하여 깨서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라는 겸손입니다. 이 겸손이 내 안에 있어야 자, 그 사랑을 가지고 덮을 수 있는 은혜가 온다라는 얘기죠. 근데 어느 날 제가 이 남편이 너무 미워서 또 어느 때로는 우리 아이들도 미울 때가 있어요. 내 새끼지만은. 또 주변에 또 가끔씩 미운 일들이 많이 생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가르쳐준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냐면은 이 말씀을 딱 떠올리게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네 자신 한번 돌아봐라. 제가 제 자신을 보니 도덕적으로는 제가 깨끗해요. 그러나 내 마음 안에서 미움이나 다툼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하나님, 내가 너를 택하여서 그 내 아들 잡아서 예수의 피로 너를 이렇게 덮었을 때 그 생명을 한번 생각을 해봐라. 기도하면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의 그 모습 그대로를 내가 덮었지 않았느냐.
내가 너의 그 모습 그대로 덮었다. 그 사랑이 너에게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 사랑은 보니까 바보 같은 사랑인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바보네요. 바보네요.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 무한하신 삼위일체 그 영광의 하나님이 당신들끼리 얼마든지 마음껏 누리시면서 사셔도 되는데 굳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잡아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피 흘려 죽게 하신 그 은혜가 나 때문이라는 거에 대해서 깊이 묵상이 되어지면서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나서 자, 네 남편을 봐라. 네 남편, 네 자녀 그 모습 그대로 덮을 수 있는 사랑을 네가 가지고 있으라 이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서 늘 몸부림하고. 자, 보세요. 우리가 조개 진주 있잖아요. 진주. 그 진주가 어떻게 나오냐. 조개 안에 모래가 들어간대요. 모래가 들어가서 그 모래가 이 모래를 갖다 진주로 만들어지기까지 2년이 걸린대요. 온 못의 혈관이 모아져 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이 2년이 지나서 그래서 소화시키기 위해서 이 조개가 뼈아픈 고통을 한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진주가 나온대요. 자, 우리의 일상에도 얼마나 사람들이 말은 안 해도 아무리 이쁘게 화장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다툼과 아픔과 고통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그것이.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랑을 받은 내가 어디 가서 내 기준, 내 가치, 또 내 옳음 사라지고 내가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보는 결코 아주 저급하고 능력 없고 뭐 형편없는 그것이 아니라 바보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에 이 사랑으로 인해서 내 남편을 덮어주고 내 자녀지만 때로는 부딪힘이 있을 때 그걸 덮어주고 내 옆에 있는 내 남자친구, 내 여자친구 그 하나님의 옳음만 옳은 것이지 내가 옳다라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저희 친정 엄마 와 계시지만은 저 엄마하고도 싸웁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옳다고 판단하지 마라. 그리고 엄마에 대한 감사로 저를 또 꽉 채워줍니다. 우리 엄마가 이렇게 했지 그 감사로. 그러면서 다시 내 마음을 닫았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 엄마가 이렇게 소중하고 이러한 존재입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 우리 베드로도 이 어려운 시국에 만물이 때가 가까이 왔으니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내 마음 같지만 내가 마음대로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는 그것. 그래서 내 기준이 사라졌을 때 그래서 사람은 기대의 대상이 아니라 내 남편을 이만큼 기대하고 내 남자친구를 이만큼 기대하고 내 여자친구를 이만큼 기대하고 그것이 아니라 무조건 사랑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이 환난의 때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시대의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래서 정체성을 또한 확립시켜줍니다. 너희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 너희는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이 어려운 이 시국을 그냥 지나지 말고 서로 너희끼리 기도하면서 사랑하면서 서로 허물을 덮어가면서 그렇게 지내야 되는 게 맞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 사랑이 되어지지 않아가지고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몸부림치면서 여기까지 왔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사랑이 내가 노력을 진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내 기준 가치에서 벗어났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은혜로 덮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가정도 싸움이 있고요. 어느 단체도 싸움이 있고요. 심지어 교회도 쪼개진 교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이슬 교회는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붙잡고 계시기에 우리 각 지체들이 각자 받은 분량대로 은혜대로 각자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그렇게 아름답고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을 만나든지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는 물론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이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게 하나님 앞에 붙들린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에 사랑이 되어지는 것이고 화평과 화목의 복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보셨어요. 바보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죽어버리셨지. 그분이 사랑이
많으시고 능력이 있으신 이분이 얼마든지 십자가에 그 아픔과 고통과 채찍을 벗어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렇게 죽음을 택한 이유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히브리서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피 흘림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 아래 들어갔을 때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그 사랑을 입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무슨 재주가 있어서 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입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저도 생명 다해서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열심히 달렸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이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얼마나 크신 하나님 앞에서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죄인인 것은 물론이요, 아무리 배우고 신대원을 졸업하고 무슨 6개월 합숙을 가고 거룩해 보려고 몸부림을 했지만은 결국에 남아있는 것은 내 안에서 아이고 하나님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소망 없는 너, 나 바라보면서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소망이기 때문에 너 나 바라봐.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위의 것을 바라봐라. 위에 있는 것을 사모해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완전한 사람 없고 완전한 땅 없고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사랑을 할 수 있으며 그 사랑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또 함께하면서, 그래서 아무리 나랑 틀린, 나랑 가치랑 다른 사람이 내 옆에서 나를 찔른다 할지라도 그것을 견뎌내고 참아냈던 예수님 생각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그것을 깊이 마음판에 새기면서 살아간다라면 우리 일단 가정 안에서 먼저, 그리고 또 우리 가족들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를 강권했을 때 그 사람이 배워진다는 거. 그래서 베드로가 그걸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받고 그 성령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리고 그 큰 일을 베드로가 다 해내고 나중에는 베드로의 끝이 어떻게 되냐,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 체험을 받습니다. 자,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면은 또 그 순교했던 그 스데반 집사가 나와요. 그 사람도 그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인해서 돌을 맞고 이렇게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성령을 구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깨워서 기도하는 것은, 또 말씀을 또 봐야 되는 것은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이뤄가게 돕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처음은 우리 저기 아영양, 우리 승영군 너무너무 이쁘지만 아름다운 사랑이 그 안에서 아름답게 발전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서로를 바라보는 눈과 관점이, 내가 바라보고 내가 사랑하는 건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눈과 그 관점으로 서로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신 그 사랑이 그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얼마나 한 영혼 한 영혼이 귀하게 보이는지. 그래서 그 눈으로 서로 바라봤을 때 그 허물이, 사랑은 모든 허다한 걸 덮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덮어가면서 아름다운 사랑으로 희호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모두 이렇게 혼자 사는 것 같지만 더불어 살아야 이게 세상 사는 것이지, 이 환란을 이겨나가는 것이지 혼자서는 못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의 목적이 뭐냐, 바로 병든 자에게만 의원이 쓸 데 있고 또 죄인들에게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죄인들이 모인 이 공동체가, 이 자리가 정말 나하고 틀린 사람들이 많이 올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가 서로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하나님 사랑으로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그렇게 우리 새벽기술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와서 이 교회에 오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사랑에 충만하고 또 그 사랑 때문에 이 교회에 오면 너무나 행복하구나, 그런 교회로 함께 만들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완벽한 사람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족하고 가장 정말 사람의 눈으로 봐도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제자가 되었지 할 만큼, 특별히 그 베드로가 얼마나 입으로는 호언장담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베드로를 다시 이렇게 세워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을 만들어 주신 것처럼 저 또한 불 속이라도 뛰어주겠다고, 하나님이 가라시면 지옥이라도 가겠다고 그렇게 장담하면서 달려왔지만은 제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이제 앞으로는 이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할 자신 지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제 마음 안에 그 은혜 부어주시고 사랑 부으셔서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능력을 받아서,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새벽기술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사랑을 받아서 옆에 있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들, 이웃들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오늘 또 처음 온 우리 자매님, 우리 형제님을 축복하고 또 기도합니다. 저들이 하나님 이 젊은 나이에 이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들 앞날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험난하고 환난 같은 세상 속에서 아름다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셔서 그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아름답게 결실하기까지 예수님 잘 믿는 은혜가 저들 가운데 심겨질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허락된 물질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되 형통한 복도 주시고 건강한 복도 주시고 믿음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행복한 영도 부어주셔서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은총이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순간에 혹이라도 아픈 곳이 있다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선포합니다. 우리 새벽기술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건강할 수밖에 없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모두가 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건강하게 살 수밖에 있는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